네, 성도님들의 새벽마다 선교지와 또 선교사 가정을 향한 눈물의 기도와 또 늘 기억해 주고 간구해 주시는 그 사랑의 동역으로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이번에 GMS 세계 선교사 대회 참석을 위해서 잠시 가족들과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기복이 있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많이 눌리기 때문에 지쳐서 쓰러지거나 또 누워 있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 다짐은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간혹가다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나의 사람, 나의 동역자를 세우는 유혹을 자주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명의 이 땅에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늘 되뇌이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처방을 내리는 구절입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헬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로마의 수도였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인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로마 중에서 가장 화려한 그 이면에 가장 방탕하고 가장 사치와 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범죄의 끝을 달리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여인이라는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타락하고 음욕적인 여인을 뜻하는 말이 바로 고린도 여인이라고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여신 비너스를 숭배하는 그 본거지였으며 아시아에서 전래된 신비주의에 의해서 많이 교회가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 고린도에 들려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1년 반 동안 강론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아주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놓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지혜와 도시 자체의 그 사악한 무서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심하게 유혹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가 분리되거나 혹은 신비주의와 또 그 당시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 굳건했던 교회가 흔들리는 소식을 듣고서 그 소식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기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비슷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선교사로서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심정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기독교이면서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는 성도를 향하여서 혹은 목회자를 향하여서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진심은 그것을 비난하기보다는 교회가 더 자정되고 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난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의 변질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렵게 되거나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심성에 우리는 주의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명분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이래서는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진리 앞에 바른 교회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정의를 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말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정의를 말한다고 하지만 믿는 저희들은 정의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은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상황들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가? 믿으시죠, 여러분? 이 어려운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알면서도 삶 가운데 혹은 가정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여서 그 변화를 이끌어오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2장까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어려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의 문제, 우상의 문제, 자유의 문제, 세상의 법정에서의 논란이 되는 것들, 이혼과 결혼의 문제, 독신의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또 신비주의에 의한 부활의 논쟁 등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훈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권면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한 교훈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깨어 마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좀 더 쉽게 아가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해설 성경을 참고하자면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에 있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이 말씀은 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 건강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 우리들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다라고 표현할 때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에 비유하여서 파수꾼의 깨어 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데 파수꾼이 깨어 있지 않다면은 그 전쟁은 싸우나 마나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파수꾼도 깨어서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이지만 잠들어 있는 병사들조차도 영적인 전쟁에서 한치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 파수꾼이 누구인가요?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일교회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깨어 있으라는 말은 주인이 언제 올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또 성경은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종말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종말이 오는 날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하루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은 믿음의 심지를 굳게 받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큰 바람에, 모진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심지가 깊지 않다면 여러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불편한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심지가 굳게 내릴 때 내 형편과 상황과 주변은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혹은 주변에 어떠한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낯을 내가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서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반절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지금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이민교회는 교회들이 너무 쉽게 분열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님과 성도님들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을 한다고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어느 이민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햄버거로 먹을 것인지 비빔밥을 먹을 것인지 서로 성도님들끼리 비빔밥이다 햄버거다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결국에는 햄버거를 먹겠다는 교인들과 비빔밥을 먹는 교인들과 교회가 나뉘어서 두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님들끼리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도 목자와 또 목원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과의 관계, 혹은 목회자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 목회자들과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생각에는 선교사님들끼리는 그런 갈등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교사님들 사회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너무나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언어나 또 말씀 전하는 것이나 사역이나 너무나 탁월하신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나 많으신데 하나가 되지를 못하십니다. 쉽게. 선교지에서 저도 이제 9년여를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가 주도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선교사가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성도가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협력해야 할 것인데,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것을 봅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서로가 자기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 주도권 싸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절대 주도권으로 인하여서 다툼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봉사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혹은 다른 사람이 더 헌신을 많이 한다고 그것을 왜 부러워하고 주도권을 그에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데서 하는 나의 수고와 내 기도의 눈물과 나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이 말씀은 더 용감하게 믿음으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여성처럼 싸워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단호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달려나갈 때가 필요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용맹스럽게 믿음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내어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순간 악한 마귀 사단은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두려움의 영을 통하여서, 혹은 두 가지 마음을 주면서 우리를 결단하지 못하게, 남자답지 못하게, 영적인 싸움에 단호히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답게 강건하게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또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랑도 아니고, 결국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종의 인류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이상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목원들을 섬기며 우리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들은 다 눈 녹듯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의 가르치는 것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깨달음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깨닫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로마 병정의 눈을 피하여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또 한 제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배웠고 깨달았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무기력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도전하는 상황 속에서 전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과 자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던 점이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는 더 부끄럽고 세상 앞에 조롱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깨달음과 감동은 우리의 믿음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동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마음이 뜨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의 시작이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지 않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기존에 있던 모든 예수님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서기관들이나 권세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혹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받는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감동의 시대라고 합니다. 감동을 해야 물건을 팔 수가 있고 손님을 감동 이상시켜서 기절을 시켜야지 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무리 영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영화 안에 주는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흥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영화도 감동을 주기 위해서, 흥행을 위해서 이렇게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VIP들을 작정하고 또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지만 예배 새생명 축제에 온 그 태신자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동받았다고 또 내 마음에 잠시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되고 있다라는 착각의 느낌을 갖도록 합니다. 멋진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의 희생정신과 헌신을 통해서 악한 세력이, 악의 세력이 응징을 받고 뭔가 그 마무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일에 힘을 보탰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다라고 이 착각을 하는 것에 우리는 젖어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 또는 마음의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동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 조금 감동을 받고 조금씩 서서히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감동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있을 때에만 전적인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5장까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과 책망 때로는 격려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남겼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많은 사랑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장에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결단하십시오라는 강력한 권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선교사님이 미국에 선교복을 하러 가서 어느 큰 교회에 가서 선교복을 하시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설교와 선교 보고 마무리에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선교사님이 강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작정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전까지 성도님들은 주목하고 이 선교사님을 바라보다 그 순간은 다 눈을 맞추기를 꺼려하시고 시선을 피하시거나 주저주저 하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이 선교사님이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분만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로 작정하시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도전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있는 그 순간 제일 뒤에 앉아있는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Except you, 너 말고. 그 한 명의 자매는 이 선교사님의 따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가 나가는 것이 많은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축복해주고 더 많이 기도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했을 때, 내 사랑하는 형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한다고 했을 때, 너 말고,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갈 분은 나가지 말라 그래도 튀어나가는 분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는 못하지만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전쟁하는 군인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보급하고 또 후방에서 함께 동역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는 것이 전쟁인 것처럼 최전방에는 선교사가 나가 있지만 후방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화살을 쏘아주시고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함께할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확장되고 확장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몇몇 사람을 통해서만 그 일이 되어지는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130년 전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나라입니다. 백의민족이라고 깨끗한 무명옷만 입고 정말 무지하게 살았던 대한민국의 이 가난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벽 안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 분, 두 분 헌신하여서 대한민국에 도착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축복은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키고 축복을 허락하신 것에는 여기에 더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서 흘려보내라고 이렇게 부흥을 시켜주시고 우리 가족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내가 인생에서 내 스스로 자수성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내 아들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들을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현준이와 현민이를 제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이끌어가거나 원하는 대로 몰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보이는 그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모습을 봐도요, 저의 가정의 현준이와 현민이의 모습을 봐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기대치는 높은데 현실을 보면은 한참 또 기대치를 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데 제 기도와 제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제 사역지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까지 또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또 선교의 통로로, 도구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의 의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할 때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파송한 6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6나라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는 그 땅에서 살아가고 사역하는 선교사 한 명의 수고와 눈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눈물과 동역이 그 땅에서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 그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의 때에 꽃이 피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고단한 인생입니다. 정말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망가집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도 들어주셔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혹은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주님, 제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간절한 골방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정말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저도 선교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만은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것만은 이루어져야지 저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동역자들이, 또 많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이 더 많이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있으신 하나님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깊지 않아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골방의 모든 간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뜻은 복종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복종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슬람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슬람들이 믿는 그 알라가 이야기한 것을 기록한 것이 꾸란이라는 이슬람의 경전입니다. 이슬람은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알라를 믿는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슬림은 알라를 믿는 사람들, 이슬람 신도를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 8천만 명 중에 2억 명이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8명 절반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슬람 국가 중에서 이슬람의 가치보다는 요즘에는 성장 이데올로기를 더 중요시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인본주의 물결이 많이 거세게 일어나서 극단적인 이슬람과 또 세속주의 이슬람이 서로 경쟁을 하는 가운데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 같은 일들을 많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라는 도시에서 6명의 가족이 교회 성당 한 곳과 교회 두 곳을 가족들이 몸에 폭탄을 메고서 들어가서 한 교회에서는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는 한 여인을 껴안고서 자살폭탄을 해가지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희생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런 핍박도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독교인이 4.3%라고 하는데 인구로 이야기하면 2,500만 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2억 명이나 되는 무슬림들이 어둠 가운데에서 주님을 모르고 알라의 그 무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슬림들은 괴물도 아니고 악마의 화신들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한 손에 칼을 들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전사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백만 명 중에 한두 명이 그런 극렬 무슬림으로 폭탄 테러를 하고 또 이슬람이 다스리는 칼리프가 다스리는 신정일치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가운데 이슬람들을 저희들은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슬람들이 많은 대학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또 함께 매일 만나며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매일 만나는 이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눌리는 시간을 매일 경험합니다. 함께 이야기하다가도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이 되면은 잠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기도하러 가서 손을 씻고 귀를 씻고 눈을 씻고 알라를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오는 이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형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서 하루에 5번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손과 눈과 귀를 발을 씻으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꼭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려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치면 몇 마디 듣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성경에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전 꿀 안에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는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명의 이슬람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논쟁이 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있어서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땅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 교회 안에 많은 무지한 교회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워갈 때에 또 연약한 목회자들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갈 때에 저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2억의 인도네시아 무슬림들과 부족한 연약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GMS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단체는 GMS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저희 합동교단이 속해 있는 교단 선교부의 선교 단체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서 선교사님들을 해외로 한두 명 파송을 하시다가 이 인원이 점차 많아지고 전문적으로 선교회 전문적인 분들이 관리를 위하여서 새로이 교단 산하의 해외 선교부를 단체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셔서 20년 전에 GMS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90여 개국에 지금 2,550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십니다. 이슬람권에도 많이 나가 계시고요. 불교권, 공산권에도 많이 나가 계십니다. 오는 25일 날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이 GMS 20년을 기념하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갖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선교의 지금 방향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교회들도 고민을 하지만 선교 현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선교에 있어서 변곡점에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선교 전략을 세우고 새로 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500명의 GMS 선교사님이 계시다가 지금 110명 빼고는 다 추방이 되셨거나 나와서 계십니다. 인도에서도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어 나오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재배치 문제와 또 국내 이주민 사역, 또 무슬림 사역에 대해서 많은 주제들 가운데 특별히 이 4가지 주제를 놓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혜를 모으고 토론하고 또 선교 전략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6가정의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GMS 세계 선교사 대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 대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이 교단 선교부가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의 발걸음으로 복음을 듣게 된 나라는 1907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설립함과 동시에 해외 선교부를 조직하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1908년 타문화권인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복음의 발걸음은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그 발걸음은 일본과 중국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일제치하와 한국전쟁의 상처 가운데서도 식지 않은 선교의 열정은 1956년 태국으로 이듬해엔 대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이 넓어지며 우리 교단 선교의 발걸음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영혼들을 향하게 되었고 선교사가 급증하여 이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1998년 교단 선교부와 국제선교단체의 장점을 갖춘 독립선교기관 총회 세계선교회 GMS를 설립함으로써 교단 선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GMS는 전 세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 완수를 위한 오직 한 길만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해나갔고 2003년과 2011년 2차례의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선교를 위한 힘과 지혜를 모으고 사명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속에 발전을 거듭한 GMS는 현재 98개 나라에 2,550명의 선교사가 활동하는 국내 최대 선교단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교단 선교 111년과 GMS 2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2018년 GMS의 발걸음 앞에 새로운 다리를 세우고자 합니다. G 브릿지 가스펠 글로벌 제너레이션 GMS 2018 세계 선교대회 2018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선교의 새 역사가 쓰여집니다. GMS 2018 세계 선교대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교회를 통해 또 다른 지역, 민족, 사람, 언어, 문화에 전달되도록 헌신하는 복음의 브릿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이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하나 되어 열방의 모든 땅, 모든 민족들이 동일한 선교 DNA를 공유하도록 하는 열방의 브릿지를 만들어가며 선교 역사를 이어받아 우리 청년들이 미래 선교 주역이 되어 더욱 힘차게 미래 선교로 나가는 세대 간의 브릿지를 세워가는 G브릿지를 건설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여 땅끝에서 함께 만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전을 성취해 나갈 GMS 2018 세계 선교대회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